빌립보서 4장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짧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내 밥으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계속 우리 빌립보서를 우리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목이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제물. 우리 계속 이 물질, 재정, 관리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재정. 우리 왕의 재정 유명하죠. 김미진 간사님. 시간 되시면 꼭 유튜버도 있으니까 책도 있고 또 팔죠. 읽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성경에서 성경이 말하는 이 재정의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족하는 것이다. 우리 지난주 배웠죠? 자족하는 것. 그러니까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죠? 그걸 갖고 자족할 줄 아는 것. 이게 재정 원리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사용하는 것. 이게 재정 원칙 두 번째. 그러니까 잘 사용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물질을 사용한다는 말은 나누어 주고 흘려보내고 베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쌓아놓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재정 원리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참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나누려고 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못해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땀 흘려 벌었는데 이걸 왜 남에게 줘? 이런 거죠.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이걸 남을 줘? 이런 거죠. 사실은 땀 흘려 노력한 물질, 남을 주기 위한,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것도 남을 주기 위한 이러한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도움받는 그 사람이 정말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도와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생기겠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나누라. 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근데 이 나눔 안에는 많은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 빌립보서를 볼 때 개인의 복, 그 개인의 복 안에는 무슨 복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공동체의 복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개인 복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복도 같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누어야 한다. 자, 우리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요.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14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뭘 잘했다는 거예요?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서 이 영치검 헌금 거두어 나에게 준 거 정말 잘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참 기쁘다. 그런데 그런 칭찬의 말을 들으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할까요? 또 보내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다음에 필요할 때 또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오해, 이건 오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할 때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 성경에도 봐도 아니라 이게 먼저 나와요. 아니다.
뭐가 아니다는 거예요? 원문에도 아니다 이게 먼저 나오거든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물 구하는 것이 아니다. 선물이 필요해서 칭찬한 것이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한 것은 뭐예요? 그들의 유익 때문이었다. 예. 그죠? 다르죠? 지금 바울이 받은 이 헌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 받은 이 영치금, 보내준 빌립보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기를 구하는 것이다. 결국 나눔은 그들의 삶에 결국 그 유익을 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 이 바울이 알아요. 그래서 이걸 알기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무엇인가를 나누는 거, 특히 뭐 물질이든 재정이든 나에게 무언가 있는데 그 나눌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받는 사람이 이롭겠지, 좋겠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손해 본다고 생각하죠. 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나누는 사람에게 너무나 큰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열매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 왜 나누는 사람이 풍성한 열매가 되고 더 유익이 될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나눠 보신 분이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예금, 예치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내 눈 앞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에게 돌려받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나의 물질 나눔은 성김은 결국 하늘의 예치금, 예금 통장에 뭐 하는 것 같다? 넣어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돈이 없어지지 않아요. 예금했다가 어느 순간 오늘 말씀처럼 풍성한 열매를 가져온다 하는 거예요. 나눔의 축복.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너무 똑똑해요. 이렇게 가르쳐 주면 이걸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거꾸로 하거든요. 거꾸로. 자, 거꾸로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이익을 얻기 위해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해 선행해야 되겠네. 구제해야 되겠네. 물질을 나누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맞을까요?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틀렸습니다.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때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책을 쓰면서 이런 얘기, 천국 갔더니 평수가 다 다르더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평수가 다 다르더라.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천국의 평수가 달라지더라.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이걸 막 비판하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 그런 수준의 종교가 아닙니다. 얄팍한 뭔가를 내가 투자해서 얻어내는, 그걸 통해 내가 기뻐하는 종교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그런 것은 샤머니즘 아니면 어린아이 수준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중 둘 중에 하나일 수 있다. 뭐 다른 것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 거꾸로 말하면 유익을 얻기 위해 돈을 잘 쓰라. 이걸 권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 물질, 그걸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고 나누면 그냥 남들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결과로 주신다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위로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결론이죠. 유익을 목적으로 물질을 나누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익 목적 아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심판 비유가 나와요. 심판 비유. 양과 염소. 그렇죠?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오른쪽에 있는 양에게 복을 받을 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줄일 때 너희들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아 주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막 양들을 칭찬해요. 오른쪽에. 그럴 때 여러분 양들이 뭐라고 반문하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한 기억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왼쪽에 있는 이 염소, 벌받을, 심판받을 염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 향해 뭐라고 합니까? 똑같은 말을 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염소 어떻게 반문하죠?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완전 대조. 자, 한쪽에서는 했다고 하는데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쪽, 주님이 안 했다고 하는데 그들은 언제 안 했느냐고 반문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큐티를 했으면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큐티를 한 적이 있고, 제자 훈련 큐티를 하니까 목사님,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 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행함으로 구원 받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자,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무슨 차이? 이거잖아요.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베푸는 것은 당연한 줄 알고 내가 해야 될 도리를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 신앙이 성숙할수록 이웃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적은 사랑 베풀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 안 하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뭔가를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요구해야지. 내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서 보리라.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한 모든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 또 한쪽 보세요. 내가 이런 생각을 했지 않아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보고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거죠. 내가 너무 욕심 부리고 사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도 나누고 덕도 쌓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한 스스로를 그렇게 함으로써 위로받을 만한 좋은 일을 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제 안 했느냐고 그래서 반문한 거죠. 다르죠? 달라요. 자, 우리 잠언 1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1장 25절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하나님 주신 보장 이 믿으셔야 돼요. 나누면 윤택해진다. 풍족해진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늘 반대로 다르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갖고 있어야지. 쌓아두어야지. 그래야 부자 되지. 여러분 성경은 부자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결코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전도서 11장 1절 좋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힌 말씀이지 않나요? 왜요? 물 위에 던졌어요. 흔적도 없어요.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 날 내가 던진 그 떡을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거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행위 잊지 않으세요.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뭔가를 잃은 것 같아도 아니에요. 나누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나누는 것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나누고 흘려 보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여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저도 좋아하는 구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이걸 우리가 쉽게 이제 우리말로 내 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섬김 그분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18절 보면 이거보다 한 걸음 더 깊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8절 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자, 그러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 그렇죠? 누굴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은 그 헌금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거둔 헌금 갖다 준 사람 누굽니까? 누구죠? 우리 성경 읽었죠? 발음도 안 돼요. 에바브로디도. 그죠? 에바브로디도. 디도 편을 통해 받았다. 이런 거죠. 여기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자, 그러면은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구절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렇게 보는 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있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 나에게 준 모든 것 내가 안전하게 받았다. 그거 다 잘 도착했다. 내가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영수증 하나 써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귀한 헌금이, 이 귀한 물질의 나눔이 뭐가 된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대단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물질로 이웃에게 나누었는데 그것은 나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물질은 누가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해요. 11조를 하든 감사헌금을 하든 성경헌금을 하든 어떤 헌금을 하든 그 헌금은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 동부교회 공동체 안에 하잖아요. 근데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즐거워하시는 제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거꾸로 질문해 봐야 돼. 자, 이 영치금, 이 헌금 바울에게 드렸어요. 그런데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입니까?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또 우리가 신자가 될 때 우리 삶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벌어지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뭘까요? 따를까요?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우리 요한복음 15장에도 연합, 예수님 이야기하시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연합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주님을 믿고 영접할 때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하나 된다. 이거를 이 바울 서신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머리시고, 그죠? 우리는 몸이다. 그러니 몸이라는 것은 지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여튼 지체예요. 코든 입이든 팔이든 손가락이든 발가락이든 뭐 내장이든 어디든지 지체예요, 지체. 그러니까 이 몸에 붙어 있는 지체, 우리는 몸이에요. 예수님은 머리세요. 이걸 연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성도를 함부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학벌, 재능, 돈으로 대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볼 때 세상 사람들처럼 외모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관점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과 연합된 지체,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보는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늘 사람을 볼 때 이런 외모로 평가한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이 된 지체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섬기고 나누고 물질로 섬길 때 결국 그걸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지체에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그 교회에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신다. 왜요? 그분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믿고 달라지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적인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도 오죠. 그리고 영적인 변화도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적인 변화도 일어나죠. 그런데 저한테 누가 물어보면 예수님 믿고 가장 달라진 것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뭐 우리는 보편적으로 다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따를까요? 사람이 두려워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달라지는 가장 본질적인 근본적인 것은 사람이 두려워졌다는 거예요. 저도 20대 때만 되면 무서운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겁없는 인생, 뭐든 한번 해보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무서운 것이 없었어요. 사람도 무섭지 않았어요. 말도 막 말하는 거죠. 오토바이를 막 돌리고 죽을 뻔한 거죠. 겁이 없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찍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여러분, 겁이 없으니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철이 들고 또 은혜를 계속 받다 보면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두려워진다는 건 뭐예요? 눈치 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비유를 맞춘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존재를 깨달아진다. 사람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마음의 중심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된 지체, 그 지체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은 저 형제, 저 자매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지.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과 연합된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연합된 지체들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혀를 다루어야 한다. 혀. 어떤 말을 할 때 늘 조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이신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두려움. 골로새서
3장 골323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는 눈가림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는 친절하고 뒤돌아서서는 뒷공론을 일삼는 사람들처럼 그런 세상을 살면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요,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 안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그러면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나타난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를 박해하며 돌아다니는 그 사울,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이 박해한 것은 성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왜 네가 성도들과 교회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교회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아낌없이 흘려 보내고 나누세요. 물질이 흘러가면 그 흐르게 하는 그 사람 삽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는 그 사람도 삽니다. 왜요? 그것 자체가 향기로운 제물이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서로 모르고 처음 딱 만나면 몇 년생이세요? 이렇게 묻죠. 몇 살이세요? 이렇게. 여러분 왜 그렇게 물을까요? 묻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줄 세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외국 사람들은 그게 큰 신뢰라 그러잖아요. 절대로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가 안 좋다. 의도가. 네. 그렇잖아요.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일하다. 작년이죠. 작년에 그 중국에 우리 신대원 대학원 동기 그 부부가 공안 당국에 체포됐죠. 그리고 지금 한 3년 정도 지금 감옥 살이하고 있어요. 계속 재판을 받고 뭐 거의 10년형을 받은 상태. 그리고 2억을 내라. 돈이 어디 있어요, 성교사? 그래서 중보기도 팀에 같이 중보기도 요청하고 그런데 한 분이 거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교회 이름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집안 전체가 사형제인데 다 목회자 집안입니다. 그래서 큰 형님이 의정부에서 목회하는데 작년 가을에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한번 뵙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동생 위해서 그렇게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신 거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못 만났어요. 왜냐하면 노회 기간이 저도 춘천 가야 되고 그분은 또 원주 오시고 뭐 이런 상황. 그래서 서로 전화만 하고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필요할 때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하는 게 이상하네요. 또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중국 우리 그 공안 당국에 잡히고 이제
중국 여성들이 몸을 팔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 교회에 또 거금을 주셔서 또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명한 구절이죠. 예, 같이 읽을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누구 구절이죠? 예, 누구죠?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빌립보서 4장 19절 가장 좋아하는 구절, 성경에 구멍이 나 있는 성경 구절. D.L. 무디 뭐라고 했죠?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은행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소유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 부르심 뭘까요? 나누라는 부르심.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물질을 흘려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죠. 약속해 주시죠.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는 이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날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게 바로 20절이잖아요.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에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 무슨 말일까요? 그거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존경받는 부자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기 몸, 자기 자녀만 챙기지 않고 남의 자녀도 챙겨주는 부자, 그런 신자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청문회 때 보면 위장 전입, 다운 계약, 불법 신고, 거짓 신고, 지위와 신분을 이용해 코 묻은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들, 이러면 안 돼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땀 흘려 버려 이웃에게 열심히 나눠주고 우리 성도들 어떻게 살아갈까요? 노후에 내가 살아가야 할 노후 연금, 내가 거처할 곳 정도만 있다면 나머지는 써야 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주어야 합니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들, 와, 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수십억씩, 수백억씩, 수백억씩. 그거 갖고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광.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 물질 나눔, 재정 나눔, 시간 나눔, 희생, 이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사랑은 넉넉히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내가 희생하며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이 영광 보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